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8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네, 우리 읽으면서 참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도 많고, 그죠? 우리 성막 만들면서 25장 성막 만들면서 굉장히 그 사이즈, 규격, 재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참 복잡했는데요. 네, 25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재료는 이것들로 해라. 사이즈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또 기구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8장과 29장에서는 이제 성막에서 사역할 성막을 섬길 그 제사장의 임명식과 또 그들이 입고 거룩한 옷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이제 25장부터 29장까지 이제 나아가는 그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복잡하게 성막을 만들어서 사이즈를 정해주고 이제 제사장은 누구누가 해라 임명을 하시면서 또 제사장 옷은 굉장히 영화롭고 거룩해야 되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목적이실까?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출애굽시킬 때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삶에서 종의 삶에서 죽음에서 건지셨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적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삶이 바로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예배의 삶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출애굽시킬 이유도 없었고 우리를 구원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목적이 합당치가 않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잘 보았습니다. 그죠? 부자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런 행위들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자 모습 아시죠? 그 부자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여서 성막을 짓고 이제 백성들을 대표해서 섬길 제사장 직분과 의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정말 대단한 소중한 직무로구나. 그들의 그 책임과 막중함도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고 많은 백성들 중에서 택한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택한 백성답게 우리가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네, 택한 백성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딸 아이하고 이제 날씨도 좋고 하여서 이제 카페를 갔는데요. 데이트를 했죠. 네, 거기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 좋은데 자기 주관성과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단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났고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자인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시고 그리고 또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제사장 의복 중에 하나인 에봇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막 두 어깨 이스라엘 이름을 막 그런 복잡한 말씀을 막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봇이라는 이 말은 제복 그리고 옷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정의 겉옷 위에 이게 조끼의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이 6절을 보니까 제사장이 입는 의복인 에봇은 금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색깔은 이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속성을 상징하고 있는데 금실은 바로 영광스러운 왕가 주로 오실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색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시는 구속의 그 그리스도의 그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 홍색은 그의 완전한 인간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색은 신인 양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의 모양을 보고 실의 색깔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다 속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어떻게 해요? 정교하게 짜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교하게 그 옷감을 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수공으로 손으로 정교하게 옷감을 짜는 것도 힘들겠지만 거기다가 이 색깔을 넣어서 아름다운 무늬까지 놓아야 되니까 성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섭리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과 공의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인내하셨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네, 그와 같이 성실과 지혜와 인내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총은 정말로 아름답고 미쁘신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 에봇은 그래서 이제 앞뒤로 걸치는 조끼 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어깨에는 견대로 고정시키고 허리는 끈으로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8절에 보니까 정교하게 붙여서 짤지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붙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통째로 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째로 짠 것을 알 수 있는데, 네, 이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교회의 협력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교하게 붙여서 짜라 라고 그 말은 또한 교회의 협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종파가 있고 교파가 있고 또 신앙의 다양한 그 서로 특색이 있잖아요. 어느 부분은 뭘 잘하고 이렇게 강조점들이 다 있고 수많은 은사와 직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로 된 이 에봇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같아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 우리 교회 WEA인가? WCC인가? 그런 데도 보면 다 합쳐서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본질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상으로 합쳐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우상 숭배라고 할 것입니다. 네, 11절 말씀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서 금태를 물리고 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교회와 성도 그들을 보석처럼 새겨서 귀하게 여기라고 제사장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야곱 있죠. 야곱이
그 압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겨서 하나님께 새롭게 받은 계명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네, 원래는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그런 말이었죠. 네, 에서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사기꾼이라는 그 명칭이 있는데요. 그 압복강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어 너가 승리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새 이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는 더 이상 사기꾼의 자녀가 아니다. 나와 교제하여서 승리한 자들이다. 영적으로 승리한 자들이다. 이러한 교훈적인 말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도들은 이제는 교활한 이런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이름을 받은 그런 영적 승리자들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에서 존속된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승리한 성도들 뿐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 또 구속사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는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족속이라는 그 명칭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서 중심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중심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의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는 자들에 한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두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저버리게 된다면 이스라엘 아들들이라는 그 명칭은 바로 우리 이방인 성도들에게 넘겨졌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9장 8장의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로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창조론적인 의미에서 한번 또 살펴볼까요? 이 이름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념이 되게 할지며, 그들의 이름을요 여호와의 기념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기념물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성도들을 얻고자 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교회, 성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보석에 새겨서 영원히 기념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의 이름은요, 제사장의 이 견대, 두 어깨 위에 두 보석에, 양쪽에 두 보석에, 그리고 가슴의 흉패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어깨와 가슴에 교회와 성도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깨와 가슴 속에 당신이 택한 그 백성들, 우리를 가슴에 안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어깨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가슴에 연인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들의 이 죄악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 충성스러운 성도, 다 하나님의 어깨에 빛나는 보석처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할 것이고,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네, 무릇 어깨라는 것은 힘과 건세를 말하고 있고요. 가슴은 의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건세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의지 안에 보호되고 양육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인류 역사상 오늘날까지 그 본질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존속되는 단체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 본질 자체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그 칼빈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부분 있죠?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부분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한 세우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고 계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회를 그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분리시킬 세력은 아무도 없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서 단절시킬 그 아무것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회나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이 핍박을 당하고 네, 가슴에 그 1년 넘게 가슴에 상처를 안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교회와 단절시킨 세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오늘 우리 설교 들은 것처럼 그 강풍 속에서 우리 이겨낸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고난과 힘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시려나 보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겨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사장들의 그 어깨와 가슴에 그 위치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그 명칭은 또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 또 하는 건데요. 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고뇌와 고통에도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능동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이 고난 속에서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것을 우리는 소망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그 머리와 이 가슴에는 항상 이 하나님과 백성을 향하신 그 염려와 고통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 위치한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고뇌와 고통에 그 고통을 내 것이라고 삼으시면서 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동 운명체의 의식을 지니 교회만이 하나님 앞에서 참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성막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 것을 명령하시고 제사장의 직분과 또한 의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은 어떤 겁니까? 노예와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를 새 이름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했던 그 보석 같은 존재로서 또한 그의 가슴 속에 우리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이 막중함으로 또한 참 교회로서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빛나는 보석처럼 네,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네,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네, 진정으로 소망해 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으로 구원하심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념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오직 주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